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진 사람의 자질과 태도에 따라서 무엇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요, 탐욕이 발동되면 그가 가진 돈이 많은 경우 악으로 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분해 두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친교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소그룹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찌들려서 비참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돈을 많이 벌어서 비참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돈에 대한 민감한 주제라서 그런지 열띤 이렇게 나눔이 진행되었죠. 이민 생활하면서 돈이 부족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혹자는 사기를 당해서 재정이 빵꾸가 나서 비참한 생활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비참해진 경우에 대해서 나누라고 했더니 선뜻 곤란한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안 벌어봐서 모릅니다.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비참해집니까? 라고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비참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연봉이 두세 배 오르면 오르기 전에 나의 모습을 그 순수함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만함과 거만함을 무기로 삼아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목에 무슨 철근을 한진 두세 개, 다섯 개쯤 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부유한 지식층 자녀애가 통계학적으로 부유하게 된 부유한 지식층 가정의 그 자녀가 우울증과 자살에 빠지는 경우가 전체 평균의 3배가 더 높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유해졌고요. 부유한데 그럼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아지고 우울증이 더 많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더 많이 찾아오고 불신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왜요? 돈 버는 거에만 목적을 삼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 전원주 씨가요.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짠돌이죠.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탁월할 정도로 절약하고 아끼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벌써 자기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노린다. 자기 자녀들이요 어머니에게 인감도장 달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기꾼들은요 귀신같이 냄새 맡고 거기에 붙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맞는 소리 같고 나를 위한 소리 같은데 그게 정작 나의 인생의 덫으로 지뢰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그러운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돈을 너무 많이 모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재물은 성경 말씀에서 같이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기 쉽고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악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 재물이 빠져가도록 유인하는 사기꾼 같은 자들도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하면요 무엇이든 다 시행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모아서 잘 지키려고 하는데 도둑맞는 경우 많습니다. 외모를 경쟁력으로 생각해서 얼굴과 몸매를 뜯어고치느라고 도둑을 맞습니다.
사람을 접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미팅하고 사람 대접 많이 제대로 받으려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좋은 차를 사야 됩니다. 명품도 몇 가지는 구입해놔야 되고, 신제품은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요 금방금방 나와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집에 있는 물건들과 집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수 비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도둑 맞는 우리의 재정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세우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벌자. 그럴 경우에는요 탐욕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 버는 것 자체에만 목적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어느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나의 보물을, 내 돈을 쌓아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나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즉,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어떤 존재로 되어가는지 결을 그곳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존재로서 되어가는 과정이, 이 재정이 하늘로 쌓여가는 과정으로 너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기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부 현상에 많이 놀래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로 단 몇 프로, 1%, 2%만 띄워주고 자기 모든 전세, 어마어마한 그 돈을 자신의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병원에 기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요, 재정난 때문에 매각 처분 위기에 처했었는데 한 1개월 전에 한 재력가가 자신의 돈으로 그 학교의 재정을 메꿔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선순환은 정말 사람들과 사회들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큰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여유가 있으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빠듯하니까 상황이 호전되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좋은 결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돈이 적은 사람들 따로 그룹을 모아서, 야, 너희들 지금 생활하기 너무 빠듯하지? 우선 땅에다가 돈을 좀 쌓아둬. 그러다가 전년도보다 1.5배 정도 수익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늘을 쌓는 연습 한번 해봐. 예수님은 중상층 그룹 따로 모아서 너희들은 이미 충분하니까 하늘에 쌓는 걸 더 해야지. 이런 이분법적인 도전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단순했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으로 하늘에 쌓는 것,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그렇게 너그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앤디 스탠리 이분이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노트에도 있습니다. 너그러움이란 개인의 금융 자산을 미리 계획하고 계산하고 지정된 곳에 해방하는 것이다. 4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돈의 압박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돈이나 금융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으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돈, 금융.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걱정입니다. 은퇴할 때 충분할까? 집은 살 수 있을까? 이 낡은 차를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염려거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걱정이 들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돈을 더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돈을 더 쓰거나 버는 것보다 더 지출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입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돈을 더 써버립니다. 미래가 불안해. 진짜야. 내가 미래가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쓰자. 이런 식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빚은 더 쌓여가는 겁니다. 재정적 여유꾼도 못 꿉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다시 걱정되고요. 우울증 오고요. 또 다시 소비에 써버립니다. 이 소비로 도망치는 이 미친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돈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통제와 자족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수입의 10%, 20% 늘어난다고 해서 이 소비 습관이 멈춰질까? 갑자기 25%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신용카드를 덜 쓰게 될까? 아닙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그 사람의 미친 습관도 같이 자랍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저축해놔라, 빚을 전략적으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유함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돈이 많다고 자제력이나 질서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그러워지는 법, 이 네 가지를, 그쵸? 노트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함께 항상 연습하고 적용해 봐야 이러한 미친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 즉 내게 주어지고 들어오는 이 모든 돈은 모두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태도와 실천의 결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다른 구절에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풍년이 되어서 더 큰 재정과 곡식을 모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죠. 이 곡식을 다 어디에다 두어두지? 기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누려보자. 이 부자는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그러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졌다고 그냥 더 부유해진 탐욕가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 지금 저축하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그가 자신만만하게 쌓아둔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너그러워진 존재가 되면서 죽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해주면서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베푸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존재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 핵심 마인드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온 거라고 해서 모두 내게 소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했듯이 금융 자산을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해방시키는 것. 미리 계획이라는 것은 나의 지출과 수입을 월별 혹은 분기별, 전반기, 하반기 혹은 1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적어 보는 거예요. 적어 보면 정확합니다. 막연하게 이거에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적어보면 반드시 줄여야 될 것과 반드시 늘려야 될 것이 딱 한눈에 띕니다. 그리고 계산한다는 말은요, 퍼센테이지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율을 정해서 우선순위, 수입이 생기면 우선순위 1, 2, 3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두고 1, 2, 3에 두면은 몇 퍼센트, 2%인데 내가 이거를 한번 3%에 한번 늘려보겠다. 5%에 한번 늘려보겠다.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산한 돈을 어디에 지정할지 이제 세팅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감사하게 여기는 지역교회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잘 케어해주는 단체라든지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죠, 해방시키는 거예요. 또 거기 지정까지 했는데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해방시켜야죠. 내게 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주어진 돈으로 알뜰하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밀플랜 끊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아침에 뭐 간단하게 뭐 점심 저녁 이제 그렇게 하고 밀플랜 제외하면 하루에 커피 한두 잔으로 살아갔습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학우들과 코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알뜰 살 때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유학생으로 지내면서 재정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계산하는 거 두 번째 단계로 책을 사는데 몇 프로, 우선순위는 몇 가지, 교수님과 면담 때 식사 비용 대주기, 학우들 어쩌다 이제 밥 사기 몇 프로, 교회 헌금 몇 프로 이렇게. 그리고 세팅한 대로 지정한 곳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잘 알고 지내던 학우의 그 와이프가 유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학 시절에도 굉장히 바쁜데 그 가정을 다 데리고 와서 한 명 그 자녀를 키우면서 두 번째 자녀를 이제 임신했는데 유산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아이들을 키워요. 근데 와이프가 유산이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당시 그때 유학 시절에 하루에 커피 한두 잔으로 겨우 살아갈 때 정말 꼬깃꼬깃 모았던 유학 자금 예비비가 1,000불이 있었습니다. 그 하고 와이프의 얼굴을 보고 같이 위로해드리고 기도한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가진 마지막 돈 그 1,000불을 그 가정에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뜰살뜰하게 모았지만 이 돈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유학생활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서 제가 김문 전도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어느 지인분이 저에게 2,000불을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꽤 당황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우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어느 한 동기생이 학기 시즌 중반에 이제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꽤나 가깝게 지냈던 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 들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구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2,000불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또 고민합니다. 나 얼마 전에 2,000불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형에 가서 그 돈을 줬어요. 한국 가서 적응 잘 하고 이건 형의 돈이야. 형한테 필요한 돈이야. 그랬더니 다음날 제 집에 그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차 키를 하나 줘요. 캐딜락 1979년형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입니다. 그걸 저보고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차 살 형편도 없어가지고 뚜벅이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 형도 제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결국 이렇게 했으니까 캐딜락 받았다, 여기에 정점이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너그러운 존재가 되어가면서 저도 나중에 그 캐딜락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알아서 주고 왔습니다. 제가 부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그러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은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않고요, 거기에 집착하거나 묶이는 삶에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이. 세상 재정 원리의 리듬이 아니라 하늘의 리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늘의 것은 하늘에 쌓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돈과 관련된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여러분, 그 말 우리에게 딱 맞고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미국 속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빈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면 마음도 넉넉해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 전 세계는 여기에 동의하고 동조합니다. 세계는요, 50년, 80년, 100년, 150년과 전리 달리 이제는 완전히 돈으로, 그쵸? 돈을 축으로 삼아서 서에서 동으로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념도 사상도 필요 없어요. 돈을 중심으로 그 이념이 세워지고 사상이 세워집니다. 돈으로 인해서 정치가 결집되고요. 돈으로 인해서 교육이 재편성되고요. 돈으로 인해서 경제 원리가 바뀌고요. 돈으로 인해서 매스컴이 왔다 갔다 하고요. 돈으로 인해서 기업의 방향이 바뀌고요. 돈으로 인해서 가정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런 돈의 원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웨슬리는요, 돈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돈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재능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요, 내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땅에다 쌓기 좋은 이 시대, 땅에다 쌓기 너무나도 탁월한 이 시대에 하늘의 것을 하늘에 쌓는 것이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 말했던 그 너그러운 존재가 되라는 것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라기서 오늘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부터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의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도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이 내용은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완패다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고국 땅에 도착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난에 허덕이면서 절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난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라면서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에 정직하게 드리지 않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1차 겪고 완전히 패망국으로 포로 생활 70년 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다시 그 경제 활성화가 다시 올라오기도 전에 황폐한 그때입니다.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형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에 엄중하고 그 상황의 비참함보다도 영적 질서의 정직함을 우선시했습니다. 11조라고 말하면서도 힘주어 이 말세지는 온전한 11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형편에 따라서 수입을 속이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정직하고 온전한 신뢰의 표현으로서 그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온전한 예물로 하늘 창고에 채울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이미 얻은 소산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 온갖 재난이나 재앙일 수 있죠. 그것을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이 차여서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한이 떨어지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혹여나 이 11조를 드림으로 너가 나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너가 의심하고 너의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조건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해서 결과로 확인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때요? 솔직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난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불편하고 부담이 가시죠? 이미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하신 분은요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00만 원 벌었다 10만 원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00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3억을 벌었다 3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이 됩니까? 사실 여러분 11조는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려워요. 수입이 적을 때 안 어려울 것 같죠. 수입이 적을 때는 적다고 어려워해요. 많을 때는 수입이 많아지니까 어렵다고요. 언제나 유혹이 따르는 겁니다.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드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교우가 애지중지 키운 소를 이제 팔 때가 되어서 팔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선지도 얼마도 되지 않아서 하늘에 정말로 구멍이 난 듯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가 길 옆을 지나가면서 이제 큰 시장에 나가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너무나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제 그 강물이 범람하여서 천둥 번개가 치고 앞을 불만할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 소마저도 겁을 먹어서 이제 막 땅을 붙인 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큰 폭우에 소가 이제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지도 모르고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병에 걸리면 또 제값에 받지도 못하니까 걱정이 앞서죠. 한시가 급했던 농부는 마음이 급해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비를 멈춰주시고 소가 제값에 잘 팔리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절반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는데 참 놀랍게도요 5분 지나고 나서 무섭게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기적 같은 응답에 기뻐합니다. 이제 룰루랄라 이제 소시장에 이제 도착한 그 농부가요 소뿐만 아니라 닭 한 마리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소가 팔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닭이라도 팔자. 곧이어서 소를 사겠다는 사람이 다 나탔습니다. 농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와 닭을 함께 사셔야 됩니다. 소만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매자가 그 두 마리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태어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에서 150만 8천 원입니다. 닭값이 150만 원, 소값은 8천 원입니다. 약속한 주일이 됐어요. 농부는 소 판값의 절반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단돈 4천 원. 여러분, 우리에게 정당한 돈이 들어온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지기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몫은 줄여보려고 하고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깎아내리기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1조로 우리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1조가 아니라 10의 7조를 요구하셨다고 얘기를 해봐요. 10의 7조가 너희가 처음부터 정해진 룰이다. 여러분, 진짜 도둑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 재정 내역에서 지금 70% 계산 후에 제외해서 30%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먹이 쥐어질 겁니다. 하나님도 이 명령을 하실 때 우리의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기가 안 좋은데 왜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라고 직접 알려주실까요?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유, 김문 목회자도 별 수 없구나, 헌금 강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 재정 채우려고 지금 이 메시지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면 돈이 필요 없는데 왜 우리 돈을 요구하십니까? 질서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물로 70% 이상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이에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 마십니까? 매일 왜 물 마셔야 돼요? 우리 몸 자체가 물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원리입니다. 원리. 내 생명의 원리를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왜 온전한 11조를 말하십니까? 하나님도 이 얘기할 때 하나님 스스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도 이 얘기하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이야기하기 부담스럽고 우리도 그 얘기 듣기 부담스러운데 왜 그러십니까?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예요. 하늘 창고, 땅 창고입니다. 하늘 창고를 쌓아야 그것이 거기서 흘러서 땅으로 흐르는 창고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영적과 물질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을 겪으면서 진짜 주인 모시고 살래? 아니면 너 유사 주인 모시고 살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늘 창고를 채우는 씨앗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늘의 씨앗을 하늘밭에 뿌려서 너그러운 존재로 세워져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